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3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26절에서 31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기록을 이제 누가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먼저 31절까지 있는 말씀.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의 기록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의 그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는 그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누가는 저 로마 군병 뭐 아니면은 그 무장한 군인들, 무리들 이런 어떤 그런 표현 속에서 로마의 개입을 조금은 약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표현. 이유는 앞에 빌라도도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표현을 보이죠. 이유는 아마 이 복음서가 이 누가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서는 그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해서 로마 어떤 군인과 그런 그 높은 계층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여가 로마 군병이 아니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은 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빌라도의 법정에 선 것과 또 모든 그 당시의 제도적인 권한을 로마법이 갖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불가피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로마인들의 어떤 그 적극적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관여했다는 그 사실을 좀 약화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끌고 그 다음에 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오는 거죠. 시골에서 오는 사람을 잡아다 끌은 게 아니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왜 그 당시의 법정에서는 자기가 이 죄인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법, 그 로마 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제 그 지쳐서 못 가는 것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가던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아마 이거 이제 6월절이 이제 왔죠. 가까이 내일 잠시만 6월절이 오니까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 이제 로마 군병들이었죠.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과 절차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회적 큰 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현장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지키러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어쨌든 로마 군병은 무작위로 뽑았겠죠. 그 사람이 꼭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보다는 보니까 뭐 몸도 좋고 뭐 좀 튼튼하게 보이니까 아마 그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겠죠. 특별히 여기에는 꼭 선별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모습.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모습이 같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질 때 이게 뭐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으니까 시몬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의 흐름적으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곧 우리를 위한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짓던 아니면 내가 짓던 누군가는 져야 되고 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내가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해도 그건 벗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죠.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문제를 안 익히고 또 거짓말 안 하고 또 좀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좀 순수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순수하게 살고 싶어도 마음에 욕망이 올라오고 야망이 올라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 슬쩍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삶과 더불어 그렇게 해서 또 빚어지는 관계성 속에서의 틀어지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걸 또 잘 풀어가기가 또 쉽지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권사님 차 때문에 제가 벤츠 딜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렌트카를 줬어요. 근데 주일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타고 뒤에서 누가 받았어. 근데 내가 보니까 기스 난 것도 없어. 근데 어떤 인포메이션을 적고 그리고 벤츠 딜러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 안 해도 될 걸.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각해서 말을 했어. 그랬더니 오이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그러기 전에 네가 먼저 페이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자기네가 보험에 대해서 얻어가지고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럼 내가 먼저 페이야. 그래서 페이를 했어. 했더니 어차피 페이가 되는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느그적거리는 거예요. 그럼 난 또 화가 나잖아. 왜? 자기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거를 그건 이미 페이가 됐으니까 느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올 걸 내가 그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은 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괜히 좀 그냥 지나갈 걸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질 거냐. 이게 고통스럽게 내가 그 십자가를 질 거냐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거냐. 이런 거죠. 구레네 시몬도 그건 안 줘도 돼요. 근데 그에게 주어졌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죠. 예루살렘 여인들의 가슴을 치며 옵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로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울음의 포인트가 관심의 핵심이 잘못된 거죠. 어차피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은 어머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해줬는데 여러분 울음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 바꾸라는 거지. 너가 울어야 될 대상과 너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나를 향한 동정의 마음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현장이 아니고 죄를 감당해야 될 너희 자녀들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심판의 모습들 이것을 보고 너희는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내야 될 부분은
이게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걸 못한다, 저걸 잘한다라는 걸 놓고 우리가 화내고 분노할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장차 다가올 그 일을 과연 이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놓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놓고 우리가 그냥 끝나버리면 저들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저들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없을 때, 부모가 없을 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앞에 과연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가슴을 치며 통탄을 노르시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이나마 기도로 여러분 이렇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음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나를 왜 울 게 아니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모르죠. 왜냐하면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전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가는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주님 꼭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보라, 날이 이르면, 여러분 이거 헤메라라고 날입니다. 그때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헤메라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죄의 그늘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의 때는 앞으로 어둠의 그늘이 얼마나 더 크게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 보라, 날이 이르면, 그날이 이르는 거죠.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여러분 이것은 뭐냐? 삶의 어려움이죠. 그들은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사람이 잉태하는 것, 여러분 이거 즐겁고 복된 겁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데 사단은 것을 쾌락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은 사단이 다 바꿔놨다고. 여러분 잉태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왜? 환란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환란의 고난으로 묶어놔버리고 말해서 이 죄가.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와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는. 여러분 젖 먹이는 것이 아이를 낳고 생육과 번성하고 젖 먹이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못하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반대로 여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죄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나쁜 것으로 바꿔놨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쁜 것을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를 막아버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태의 열매는 여러분 복입니다. 근데 지금은 태의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나한테 고통이 됐어. 왜? 그게 여러분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고 내가 그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우리의 눈물이 어디로 초점 맞춥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여러분 이 덮으라 칼립소라고 하는 것은 땅이 묻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칼립소라는 땅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 말은 호세아서 10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 아웬의 산당, 이런 아웬,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웬입니다. 그러니까 죄 곧 아웬의 산당, 그러면 이것은 죄악의 집이야. 사악한 집이야.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그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 그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감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이 무너져야 감출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산이 내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이 내 위에 덮어라는 것은 내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감출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뭘로 감출 수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진들 우리 죄가 감춰집니까? 감춰지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가면서
너희 죄가 주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향하여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때는 보십시오.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푸른 나무의 모습은 영적인 건강함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푸른 나무에도 임하고 또 마른 나무에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 동일하게 임하니까. 그러나 그 모습은 다르겠죠. 결과는 다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마지막 심판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결과가 심판이 임하죠. 그렇다면 그것이 마른 나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나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볼 것도 없이 그냥 화형이지, 그냥 그대로.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으로 던져놓고 십자가 길을 가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현장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눈물의 십자가를 지든 삶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든, 다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때에 어차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우리 큰 힘과 능력을 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담대히 지고 가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에 올라 강건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 주님이 지시며 모든 것을 다 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상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 군병전은 담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둠의 세력의 환난과 진보를 다이가 다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을 맞이하였사오니 이제 이 한날을 또 잘 준비해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